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짧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오늘은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 하나님 뭐야?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살기.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귀도 싫을 거예요. 아니, 마귀도 싫을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싫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극락.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 이게 극락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극락은 다릅니다. 극락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극락이라는 의미가 불교에서는 서쪽에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거기 이상향의 참된 마음에 아미타를 믿고 연부를 하면 죽어서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게 이제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극락에는 뭐 이렇게 아무탈불지 살고 있고 어떤 번뇌와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고 진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 그게 극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극락의 존재 여부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말하는 극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사람이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공간이냐 물리적인 공간이냐고 말할 때 영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도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죽어서 육신이 벗어나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신학께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 와 있고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들어가요? 예,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때, 거듭날 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에덴으로 들어간 것이다.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간 것.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다 이 땅이 있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통치하도록 하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이 쫓겨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잃어버린 생명인 그걸 되찾는 것, 즉 거듭남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듣긴 듣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들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해부하면 이렇게 칼로 쫙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 왜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좀 우리가 먼 곳에 아니면 저 곳에 죽어서 가는 곳 이전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것이에요. 이게 에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고 에덴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그럼 에덴이 굉장히 많겠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차원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아니래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영역을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영역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물리적 영역.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또 요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영역은 사람의 나라요, 인간의 나라요, 그와 대치되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요, 영의 나라요. 이 차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한 이민 가는 거 빼고 그냥 어떻게 돼요?
미국 가면 미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듯이 자동적으로 시민권 획득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의 사람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만 인간이 지배되는 이곳을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영역은 오감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행동하고 물질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갖고 서로와 교통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뭘로 얘기하죠?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즉각 얻게 되어 있어요. 뭘요? 오감을. 그래서 오감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게 어려워요. 어느 영상을 보면 아이가 팔이 없어요. 아기가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 팔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요? 발가락으로 모든 걸 해요. 어릴 때부터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얘가 태어나자마자 팔이 없다는 걸 가지고 비참하다, 난 죽고 싶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딱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 꺼리낌 없이 발가락으로 손가락 하는 걸 배워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중간에서 우리가 자라서 커서 이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요. 우리가 출생하면 당연히 오감이 있고 이 오감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이 땅에 사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사람의 나라에서 필요한 지혜와 경험과 교훈을 습득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어가고 이곳에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먼저 해야 될 게 육체의 출생이에요.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인간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행동하고 자기 존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출생해야겠죠. 무슨 출생?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일은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인데 영적 출생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거듭남에 관련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가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외칠까요? 그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만 해당될까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래서 김창환 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어라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만 해당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명명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은 그분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교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첫 번째 출생했을 때에 육체의 생명과 인간의 본성, 인성을 가졌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됐다면 이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적합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을 두고 개, 강아지야 이렇게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왜요? 나는 강아지가 아니거든. 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개만 더 못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과 그 수반되는 인간의 본성을 받은 것을 태어남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동반돼서 나타나는 신의 성품을 받은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나의 존재라는 게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거듭남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과 특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땅이냐 하늘이냐 해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표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혈과 육이 아니다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병철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물려주고 하는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피조개는 여기 보면 광물개가 있잖아요. 식물개, 땅, 광물개, 식물개, 동물개. 그 다음에 동물개 위에는 뭘까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개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은 이 광물개 흙에 있는 것들을 먹고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흙 먹는 거 봤어요? 우리는 흙 안 먹어요. 어떤 사람 흙 먹는 거 사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이 흙을 먹어요. 진흙을 구워요. 이렇게. 근데 그거 먹으면 소화되나요? 위가 버리죠. 근데 우리는 원래 흙을 먹지 않아요. 동물이 식물계를 먹고 우리도 풀을 먹지만 이 동물계나 식물계를 먹는 위 그룹 어디예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물,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근데 인간은 어디랑 연결돼야 될까? 하나님 나라와 영역이 추가되면
그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즉 인간이 우린 인성인데 인성에 신성이 더해지면 신성으로 인성과 이 동물계와 식물계를 다스리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깨진 거죠. 즉 인간은 더 이상 신성을 소유할 수 없고 그냥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존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진리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바로 맞아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지식의 전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줘요. 복음을 깨닫도록. 이러한 위로부터의 태어나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인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죠? 인간이 여기 이 땅에 태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출생이 여기서 육신적인 거죠, 여기. 그러면 여기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다라고 말할 때 먼저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살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대화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쾌락을 즐기고 학교 가고 교육받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도 발명하고 집도 짓고 여기서 뭐예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종교적 활동도 해요. 무신론자도 있어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태어나고 여기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죠?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든 가식과 교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에서는 육신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이 영역에 빠져 살고 영의 영역으로는 여기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영의 영역이고 여기가 하나님 사람의 영역이라면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기서 위로 뛰어넘어야 되나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 영역은 여기서 태어나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영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영역에서 사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돼? 이 영역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말고 이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인도의 대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또 이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해요. 자신들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삶을 간증하는 사람들.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 이게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늘 불완점을 인식하고 완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은 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영역과 영이 사는 영역은. 근데 이 영역을 이게 절벽처럼 뭐가 하나가 딱 있어 막혀 있다면 이거를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영역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는 전적으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영역이 교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것을 이 땅에다가 나타내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풀려지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신뢰하면 그 순간 어디로 옮겨져요? 영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있는 나는 그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영의 영역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음과 육신은 이 땅에 있으면서 두 영역을 공유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나 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이 흔들리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도 굳어지게 하시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